이 땅에는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엄청난 노력과 조건, 학벌 등으로 인해서 그러한 자리를 차지할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성경에도 쓰임받는 사람들은 저와 다르지 않은,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너무나 평범하고 그런 자들이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12제자가 쓰임받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포장하고 싶어서 매우 신비롭고 아름답게 그들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평범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에 관하여 물었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 40일 금식 기도할 믿음이 있었다면 너 괜찮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겨자씨, 그것은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셨던 이유는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능력이나 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겨자씨만한 믿음, 그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물론이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조금 오해해서는 안 될 텐데요. 종종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율법에 대해 강조되며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한 열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복을 받고 누리며 쓰임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게 본다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는 굉장히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6장부터 8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 한 명이 등장하는데 바로 기드온이라는 인물이었죠. 그는 대단한 용기와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겁을 내면서 적들의 눈치를 보고 살던 사람이 사사 기드온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기드온에게 나타난 천사가 그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천사의 소리를 애써 부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기드온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더군다나 대단한 믿음도 가진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리둥절했지만 어느 날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내라는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큰 용사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하고 13만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그것은 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앞서 여러분 신명기 5장을 묵상하신 분들 또 신명기 5장까지의 내용에 등장했던 걸 좀 말씀드리면 10계명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 나왔고 오늘 우리가 보는 6장의 말씀은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대의,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어떤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그냥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키면 복 받을 것이니까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에 십계명과 율법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무엇보다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보다 큰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냐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이 두려움은 공포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지만 그 안에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만군의 주 여호와를 향하여 가져야 될 모습이 이 모습일 텐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곧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자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결혼식이 있는데요. 결혼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간절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있어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문제와 실수가 용납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조금 부족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서로를 향한 간절함이 모든 문제를 다 덮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4장 7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주는 메시지입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 그때는 모든 것이 용납되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지만 그 간절함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는 인생이 되는 걸 텐데요.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곳은 결국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앞에 있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를 만나고자 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는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야말로 믿음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또 이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주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간절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주님께 인정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풍병자가 치료받은 사건을 통해서 간절함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벌어진 사건을 증언해주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심지어 문 밖에도 서 있을 곳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그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었기에 그들이 택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이들은 뚫어낸 구멍으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아래로 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느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하시니. 이 얘기를 보면은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었어요. 대단하게 하나님, 주님, 저 율법 다 지켰으니까 주님 만나주세요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저 주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죠. 그들의 죄를 예수님은 그 간절함을 보고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당시에 주변에 있던 율법학자들, 즉 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던 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거기에 율법학자 몇 명이 앉아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율법은 배웠지만 진짜 신앙은 뭔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향한 간절함을 가진 자로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아닐까요? 선택받아 부름받은 자들만이 깨닫게 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 사랑하라고.
이게 우리가 주는 메시지죠. 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십계명도 있고 율법도 있고 많은 걸 다 있어. 내가 너 그거 왜 주는지 알아? 주는 이유가 하나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 율법과 십계명을 허락해 주는 거야. 이 율법과 십계명을 지켜야만 너가 복받고 너가 뭐 잘되고 장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주는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고 율법과 십계명을 허락해 준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신앙에서 때로는 이러한 사실들이 뒤바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뒤틀리기도 하고 이상한 관점으로 어떤 신학들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디 있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 사랑하는 모습을 지키라고 율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율법이 되는 것이지 율법이라는 것이 이 마음을 가지게 만들 수는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간절한 믿음의 사람은 백부장의 믿음인데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이야말로 당시에 가장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가 이러한 믿음의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입니까? 야, 너 율법 다 지켰으니까 내가 너 가장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칭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백부장에게는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은 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큰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백부장은 도움을 청하며 말합니다. 주님, 제 종이 집에 중풍으로 누워 있는데 매우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이에요. 제 자신도 다른 사람의 부하이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거라 하면 그가 가고 오너라 하면 그가 옵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주님 나에게 긍휼만 베풀어 주시면 돼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부하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모습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놀라시며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왜 과연 칭찬받았을까요? 나 율법 다 지켰어요. 나 십계명 다 지켰거든요. 할 거 다 했어요. 나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다 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저 인정받을 거예요. 아니에요. 뭐냐면 이 안에 뭐가 있었냐면 주님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보셨어요. 궁휼한 마음을 가진 그 백부장의 모습. 주님, 저에게 궁휼함만 주시면 저 그걸로 만족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감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백부장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간절한 마음은 그의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부장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나는 이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고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너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온 힘을 다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십계명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십계명을 그저 지켜야만 되는 규율로 생각하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말지만 그 첫 계명이 바로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야, 너 나만 봐야 돼?
나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 너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예수 믿는다라는 건 너 어떤 그럴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은 초라하고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괜찮아. 너 나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조금은 죽은 것 같이 보이고 벌어진 것 같이 보인다도 괜찮아.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 너가 나를 정말 힘을 다해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나는 너를 통해 일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주의 은혜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들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아니, 예수 믿었으면 조금 더 육체적인 문제들은 사라지고 평안하고 또 행복하고 승승장구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리도 해결하지 못할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예수 믿어도요, 잘 안 풀릴 때 있어요. 목마를 때 있어요. 예수 믿어도 너무 불안할 때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주님 믿고 40년을 넘게 살았지만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풀리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실까? 여러분들 안에 왜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24년도에도 준비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과연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겪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의 이익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그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자녀 키워내고 좋은 집 사는 게 하나님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자리로 이끌어내길 원하신다면 바로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자리, 즉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주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까지 키워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보통 우리가 신앙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데 왜 복 안 주죠? 나에게 더 큰 거 줘야 되는데 응답해 줘야 되는데 왜 안 주시죠? 왜 나에게 어떤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향한 간절함을 찾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우리의 이익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세기 북미 인디언 선교사였던 이 데이비드 브레이더너는 이 1742년 6월 15일 자신의 일기에서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에 대해 갈망했던 날이다. 정오경에 나는 외딴 곳에서 달콤한 적막 가운데 나의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제가 오직 당신만을 갈망하며 오직 거룩하기를 갈망한다는 거 아시죠? 당신이 저에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온라인 전교인 수련회 때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는 사실 우울증과 여러 가지 괴로움들, 슬픔들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어떤 일들을 만났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난다고 해서 거기에서 너무 우리가 염려하여 쓰러질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이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담담히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목마름에 대해 찾아보다가 어떤 분이 썼던 글을 봤는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그 참된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이 주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뭔가, 신앙이란 뭐냐, 정말 신앙은 어떤 거냐라고 그렇게 정의해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참 신앙이란 하나님께 대한 애정, 사모, 악모인 것이다. 갈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고 관념과 지식에 불과한 것이다. 즉 내가 아무리 많은 율법을 다 지키고 있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다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비극이고 관념과 지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지식. 그러니까 저도 신학생이 되었을 때 그때 때로는 그걸 학문적으로 받아들이면요 뭐가 있냐면 다 비판이에요. 비판이고 다 비판. 뭐 잘못됐고. 근데 학문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받아들이면요 그때부터는 이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간절함, 이 간절함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때로는 우리가 너무 관념과 지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이 글에 이제 마지막에 이런 시를 작성해 줬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석방의 날을 기다리듯이 얼마나 사모한 마음이 있을까요? 그죠? 그날 얼마나 고대하고 있을까요? 사병이 제대하기를 고대하듯이 굶주림 사람이 먹기를 기다리듯이 구차한 살림이 풍요하게 되기를 바라듯이 파수꾼이 새벽 날새기를 고대하듯이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젖을 사모한 같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제가 이 글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교회 다닌다는 거, 신앙을 가진다라는 건 너무 거창하고 화려하고 그럴싸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구나.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저희 그 둘째 딸이 오늘 이제 그 처음으로 뭐 하냐면 그 찬양팀에 서는 날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기대감이 엄청 커요. 간절함이 엄청 커요. 그래서 유선음무 찬양팀을 서는데 벌써 어제부터 제일 이쁜 옷 입고 가야지 해서 어제 오늘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도 엄마 나 제일 이쁘게 머리 따줘. 제일 이쁘게 머리 따고 머리 따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제일 이쁘게 하고 그리고 제일 이쁜 옷 입고 가서 오늘 찬양팀에 섰어요.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있을까요?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들. 아이는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뭐 주님께 하나님 저 넥타이도 좀 메고 나왔고요. 깔끔하게 입고 나왔어요. 저 알죠? 하나님 알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건 뭐냐면 너 나를 향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있니? 너 나 만나고 싶어? 너 정말 나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싶니? 하나님 여러분 묻고 계신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건 없어요. 이것보다 위대한 신앙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성교회가 그럴싸한 교회 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인생이 좀 볼품 없으면 어때요? 조금 가진 게 없으면 어때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조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기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그것보다 위대한 일은 저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24년도를 보낼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말씀 하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